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세교회사 세 번째 시간 제3장 무너진 로마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서는 서유럽의 선교와 가톨릭화, 그리고 이교 문화의 변혁의 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 문화의 책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 기독교가 이제 게르만 민족에게 선교를 하면서, 게르만 민족은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신앙, 또 전통,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이민족 문화, 야만 문화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기독교는 게르만 민족들에게 선교하면서 이들의 어떠한 종교, 문화, 사회,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기독교식으로 바꿔줘야 될 그런 책무, 또 야만인의 문화를 또 선진화시켜줄 책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리스도교는 도시 종교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의 확장 역시 무역로, 즉 도시의 연결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잘 발달된 도로망을 통해서 또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세 형성 이후에 교회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데, 헬레니즘 문명으로 세워진 도시를 떠나 이제 야만의 세계에 침투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중세 라틴 유럽은 로마와 카르타고 등 도시의 경계를 넘어 게르만 이민족들의 삶에 침투하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간 문명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기독교의 수준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도화된 그 당시에는 그 초대 기독교가 로마로 들어갈 때는 아주 고도화된 그 지적이고 수준 높은 헬라 문명과 철학과 사상 속에 들어가서 침투하게 됐는데, 이제는 야만인들인 이 게르만 민족에 떨어지는 그런 저급한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수준이 불가피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인들과 달리 대부분 문맹이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던 사람들이 전파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 역할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고, 단순히 개종자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교 문화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책무까지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선교가 개종자 획득에 머물지 않고 문화와 삶을 변화시켜야 시킬 어떤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 제국 헬레니즘 문명에서 자란 초대교회는 직면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혼 제도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꿔야 될 그런 어떤 문화가 어떤 거냐, 이교 문화 중에서 결혼 제도를 변화시켜야 될 책무가 있었다. 당시 게르만 이민족들은 일부 다처가 흔했고 문명세계 윤리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다. 교회는 가정을 교회 기초 단위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교회가
튼튼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튼튼한 가정 위에 튼튼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가치관과 문화를 제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뭔고 하면 첫째는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이혼 금지. 또 하나는 뭐냐면 당사자가 원하는 결혼, 강제 결혼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강제 결혼은 안 된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주관하는 칠성사에 결혼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결혼을 칠성사에 7가지 어떤 성사에 삽입을 하죠. 그래서 혼인이 성사의 하나로 편입되고 교회가 결혼을 감독하면서 억압기제로 작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개인의 자유 의사보다는 가톨릭이 주관하고 말하자면 7가지 성사의 결혼이 포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혼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다. 억압할 수 있었다. 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의 교회법, 법제화와 이혼에 대한 제도적 금지 등 가정사에 대한 교회의 절대적 간섭과 성직자의 혼인 금지 등 성에 대한 독특한 인식은 동시대의 비잔틴 교회와는 다른 라틴 중세교회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혼인에 대한 절대권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가부장 종교의 완성체입니다. 교회가 혼인을 주관한다는 것은 교회가 혼인을 무효화하는 권한도 가졌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하였으나 편법은 존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불가했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그 뭐냐면 교황이 허락하면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가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 있는데 첫째는 미성년자 결혼, 두 번째는 중혼, 이중결혼이라는 얘기지. 이중결혼. 3. 또 당사자의 동의 없는, 당사자가 동의 없이 강제 결혼. 이 3가지는 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했던 이유는 근친혼이었습니다. 교회법상 혼인하지 않은 사제가 가부장이 되었던 중세교회는 혼인과 성, 나아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의 특징이 혼인의 성사와 이혼금지, 사제의 결혼금지 등이라면 종교개혁기는 이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단일화보도 최종적 권위인 교황의 권위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부에서 교회를 지탱하던 가부장제 카톨릭도 흔들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이혼을 허용하고 사제의 결혼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런 결혼제도까지 바꾸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혼 금지, 사제 결혼 금지인데 프로테스탄트는 허락 했다는 얘기죠. 허락했다. 중세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수녀원이 있었는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수녀원 폐쇄와 가정 강조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막았고 좋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축소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제 독신과 노예제 폐지. 자, 중세 시대에 어떠한 그런 또 중요한 하나의 제도는 뭐냐면 사제 독신. 중혼과 이혼을 금지하고 사제와 수사들의 독신을 강조한 것은 당시 관행적인 문화에 대한 개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잔틴 교회에서는 일반 성직자와 수도사들의 독신이 강조되지 않았지만 라틴 교회에서는 척박한 유럽 세계에 그리스도교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독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이 제도가 시대적 맥락 속에서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발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제들의 독신, 당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의 우월함을, 기독교의 도덕적, 윤리적 보여주고 그들을 유인하는 제도로 활용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세교의 또 하나의 형식적 변화는 고대 서기에 존재했던 노예제의 점진적 폐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중세시대에는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노예제 폐지, 노예제도의 폐지. 정확히 말하면 노예제가 없어졌다기보다는 같은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세는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농노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일하는 농노, 농사짓는 노예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도가 있었다. 신분상으로는 평민이었던 그들이 속한 장원의 영주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예속되었다. 예속될 수밖에 없죠. 네. 이들의 생명을, 어떤 삶을 이렇게 틀어주고, 경제적인 것을 틀어주고 있으니까 이들은 여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주 및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유럽 내륙에서는 노예제도가 농노제로 대체되었지만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존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도기로 재해석된 이교 문화. 재해석된 이교 문화. 중세 형성기의 그리도교는 이교도, 즉 게르만 이민족의 문화를 그리도 가치 위에 세워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도교는 기존의 문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으나 영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도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이교 신전과 이교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공공 건물이나 이교 사원에 그리도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달아서 교회로 바꾸는 타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도화된 지역에서는 기존 토착 종교와 충돌이나 갈등은 다소간 불가피했습니다. 중세 그리도교 선교의 특징은 그리도교가 토착 이교 신앙과 혼합되며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독자적인 종교성을 간직하고 있었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지방 등 켈트의 신과 종교 문화는 그리도교가 전파된 이후 새롭게 그리도교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일반 그리도인들보다 뛰어난 종교성을 보여준 이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중세에는 이교 신들을 그리도한 수호 성인이 다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게르만 이민족 속에 그리도교가 전파되면서 두 개의 문화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하게 되겠죠. 충돌합니다. 충돌. 그때 어떻게 했냐? 그리도교는 전략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게르만 문화에 그리도교를 심을 뿐만 아니라 게르만 문화를 받아들여서 토착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토착 종교. 토착화. 두 가지를 수용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문화와 융화되면서 혼합되면서 대한민국의 한국에 그리도화되어지는 한국의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점이 있잖아요. 그 나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어떤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합쳐져서 됐다는 거죠.
중세 그리스도교회는 부족이나 국가 전체가 개종하는 한양식 개종이었습니다. 자, 부족이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개종하는 이렇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한양식이었다는 거죠. 신앙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급되고 보급됐다. 신앙을 가지도록 위해서 집단으로 하향식으로 내려갔다. 이미 이교 전통과 문화를 향유하고 있던 개령한 민중들에게 위로부터 부과된 그들의 가치가 저항 없이 수용되기 쉽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고대 헬레니즘 세계라는 문명의 토대에서 생성된 그들과 비문명의 이교 문화에 침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양보와 타협, 수용 등 토착하였습니다. 개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개종에서는 초대교회에서 목격했던 자발적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박해의 강수 등 개인의 주도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는 초대교회는 개인이 신앙을 받아들인 자발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어떤 모진, 핍박, 억압을 스스로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 화양식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종교를 보급하듯이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자발적인 어떤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신앙이 약했다 하는 얘기죠. 기존의 종교를 그리스도에 편입하고자 한 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거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거부가. 여기서 위에서 보급하듯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과 절충점을 찾아서 혼합하는 또 야합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선교, 유럽 선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서유럽 선교, 유럽의 선교. 서유럽 선교에서 대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마지막 라틴 교부들과 더불어 4대 라틴 박사에 들어갈 정도로 명망을 얻습니다. 수도사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성직자 독신 제도를 통해 서유럽 선교를 효과적으로 행하였고 동방 정교와 달리 서방교에서 성직자의 모범을 통해 속인들을 교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공인되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순교를 통하여 종교적 고결함과 신을 향한 결단을 표현할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속적 욕망을 포기하는 독신의 삶을 통하여 신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 열정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보여주고. 그런데 이 핍박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교나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을 어떤 순수함과 열정을 증명할 길이 없어지니까 이제 대체된 게 뭐냐면 독신주의를 통해서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열정이 가득했던 그레고리우스의 정책은 잉글랜드의 가톨릭화라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로마 교회의 권위가 서유럽에 확산되고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 단일화되는 길을 닦은 사람이고요. 그는 문맹지의 그리스도교를 위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문맹자들에게 기독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가를 만들고 성화상 어떤 성화상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과 어떠한 모양들, 동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양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동방교회와 성화상 사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지만 성화상은 실제로 이 성화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문맹자들을 위한 어떤 노력이었다. 문맹자들을 기독교화시키기 위한 그도 이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 이후 동서교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서방 라틴 교회는 동방 교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예배 형식과 성직 요건 등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서방 교회가 수세기 동안 새로운 언어와 문화의 토대 위에서 축적해온 경험은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그레고리우스 1세는 신학을 발전시키고 예배의 형식을 또 제도화하고 또 어떤 성서 성화상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이 이제 동방 비잔틴 교회와 거리가 벌어진 서로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모습이라든가 형태들이 이제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됐다 하는 그런 뜻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울필라와 패트릭. 울필라와 패트릭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인데요.
울필라라고 하는 사람은 울필라스는 게르만의 사도로 불리는 울필라스는 고트족 침략으로 노예가 된 헬라인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성인이 된 울필라스는 외교적 목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하였다가 그리스도를 접하고 고트족 선교를 위해서 주교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서 있는데요. 그의 위대한 업적, 이 울필라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고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헬라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발전한 그리스도교가 고트어로, 그러니까 지역 언어로,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뭐였어요? 만국 공통어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고토어로 번역됨으로써 지역 언어로서 번역됐다.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환점. 울필라스가 전한 그리스도교는 삼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였다는 것은 서방교에 두고두고 갈등의 글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필라스는 아리우스파 그리스도교였다는 것이고요. 중세선교 역사의 핵심은 로마와 브리타니아 제도였습니다. 로마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앵글로색슨 선교를 시작한 공로가 있습니다. 브리타니아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구성되었고 떨어진 섬으로 아일랜드가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정령 숭배, 미신, 인신공양, 풍습 등이 행해지던 섬이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아일랜드로 전파된 후 수세기 만에 중세 유럽의 종교와 학문의 핵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트니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영국 쪽이죠. 브리타니아. 보면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스, 또 아일랜드가 있었는데 이 아일랜드가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 아일랜드 선교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패트릭입니다. 이 아일랜드 선교에 쓰임 받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패트릭. 그러니까 울필라스는 게르만의 사도로 이렇게, 또 패트릭은 아일랜드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수송인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패트릭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6년 동안 양치기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본래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자라났으나 노예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트릭이 전한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를 신봉하는 근독이었다. 패트릭은 아까 울필라스는 삼위일체를 쓰는 아리우스, 삼위일체 부정하고, 이건 긍정하는, 패트릭은 삼위일체를 긍정하는 그런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아일랜드는 로만 브리타니아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산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촌락이 흩어져 있어 도시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이런 지형적 영향으로 아일랜드 교회는 여타 브리타니아 지역 교회와는 다른 특징이 생겼습니다. 독특한 수도원 문화입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육, 선교,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일랜드 교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수도 공동체이자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독특성을 발전시킨 아일랜드 교회를 켈트 교회라고 부릅니다. 선교 교회를 지향했던 아일랜드 근도교는 아일랜드에 머물지 않고 많은 켈트족인 스코틀랜드 지역으로 가고, 수도사 콜럼바누스는 아이오나 섬을 거쳐 스코틀랜드로 갔고, 스코틀랜드 수도사들이 다시 잉글랜드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수도사들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지역에 흔적을 남깁니다. 서유럽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고 유럽 본토에서 떨어진 섬 아일랜드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나아가 유럽 대륙 너머로 그리스도교를 확장시킨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아일랜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교황을 정점으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등으로 이어지는 개서자라면 아일랜드 교회는 수도 원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아일랜드 교회는 이 선교적인 기호와 더불어 성서와 서적 필사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켈트 수도원과 수도사들을 통해 이 전통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이런 교회는 뭐가 유명했냐면 수도원 교회, 그 다음에 성경의 필사,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필사가 아주 유명한 전통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필사 작업을 통하여 아일랜드 교회는 이민족 교회 중에서 가장 든든하게 학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만 브리타니아 선교의 결과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까지 남아있었지만 잉글랜드 동남부는 앵글로 섹슨족에 들어온 후 이교도 지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앵글로 섹슨족의 선교를 위해 캔터베리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파견되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로부터 앵글로 섹슨 선교 요청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문명화된 로마 수도원장이라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597년 5월 26일 잉글랜드 남부 켄트에 도착하고, 도착한 지 7개월 후인 597년 12월 25일에 왕비를 포함하여 1만 명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보니파티우스의 독일 선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잉글랜드에 전폐된 로마 가톨릭은 곧 잉글랜드 중부 이북의 켈트 그리스도교와 만나게 되고 로만 브리타니아 시기 전파된 원시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종교성을 확보한 켈트 그리스도교와 로마 가톨릭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교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다 하는 거죠. 부활절 날짜, 수도사들의 복식과 머리 모양 등이 단적인 예인데요. 교황 그리우스 1세의 정책대로 그의 지도 아래 통일된 그리스도교의 전례를 확립하고자 했던 로마 가톨릭은 켈트 그리스도교와 협상을 시도하였고 이 회의에서 켈트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전례와 전통을 수용하기로 합의합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은 켈트 그리스도교와의 성인들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 회의 합의로 로만 브리타니아 전통이 아닌 로마 가톨릭이 설립한 캔터베리 대성당이 잉글랜드 교회를 대표하게 됩니다. 브리타니아 제도와 아일랜드 켈트 수도의 전통이 로마 가톨릭과 결합되면서 잉글랜드 교회는 교황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럽 본토에서 그리스도교를 확장하는 데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잉글랜드 출신인 성 보니파티우스입니다. 680년 잉글랜드 대번에서 그리스도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교황의 허락을 받은 그는 선교사가 되어 독일로 갑니다. 독일 헤세 지역에서 이방신 트루를 섬기는 부족을 전도하고 그는 유럽에 체류하는 동안 수도원을 창설했고 그곳에서 교육받은 수도사 400여 명이 중부 유럽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보니파티우스는 독일 지역에 가톨릭 교회를 기초를 세운 공로로 747년 교황 그리우스 3세부터 마인트 대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음 선교하였던 네덜란드 프리지아로 다시 돌아가고 754년 오순절에 개종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세례받던 52명과 함께 순교합니다. 그는 독일의 수호성이 되었고 독일인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수호성인 패트릭은 잉글랜드인이고 위대한 스코트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 선교사 콜룸바스는 아일랜드이고 공교롭게도 독일인의 사도라 불리는 보니파티우스는 잉글랜드인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세계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얼마나 깊고 넓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나 자기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유럽의 기독교가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선교를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됩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톨릭 수용, 슬라브족의 동방정교의 수용이나 앵글로색슨족의 그리스도교와는 통치자가 특정 종교를 수용하면서 전 구성원이 개종하는 하향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향식 개종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지배 종교인 그리스도교 문화와 대중들의 이교 문화의 혼합을 가져왔습니다. 이교신들의 지역의 수호성인으로 편입되거나 이교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가 긴장 없이 섞이는 사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창과 칼로 침투할 수 없는 민중들의 삶 속에 들어갔고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침투, 이 두 가지가 접점을 이뤘기에 서유럽의 그리스도 문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단적으로 게르만족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전파됐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또 이렇게 밑에서 수도사들이나 선교사들이 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서유럽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었고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